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40일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 40일간에 거친 예수님의 금식 기도와 그의 연이은 사단의 시험이 주요 내용이다. 사단은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께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한다. 이에 주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이로써 메시아의 신적 능력, 성부에 대한 성자의 복종이 확증된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40일을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후 말씀에 나오는 구약의 다윗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을 통해서 시험을 당했고 장인을 통해서 시험을 당했고 또 주변 국가를 통해서 큰 시험들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었듯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면 마귀를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면 되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고 말씀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어봐 주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 것 같습니까? 배가 고프실 때 사탄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들리면 어떻게 사단이 들어옵니까? 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발람은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발락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알고 주님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일이나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쓴 일도 있고 단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처럼 나는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고 물리치면 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에게 더 깊이 있게 알려주시려고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펼치셔서 은혜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찌할 것인가, 우리 주님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가시지 않는 다른 길을 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5절에서 6절 읽어봐 주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두 번째로 주님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너는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해봐라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면서 주님은 곧바로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주님은 사단에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하시면서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물리치시면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계십니다. 오후 말씀에 다윗도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입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물병과 창을 가지고 사울의 목숨을 살려놓듯이 우리 주님은 넘어지지 않고 큰 일을 해 가시고 계십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큰 일을 해 가시는데 17절에서 주님은 천국을 전파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천국을 전파하는가? 이겨야 됩니다. 그 악한 세력에서 이겨야, 그 못된 세력에서 이겨야, 쓰디쓴 세력에서 내가 이겨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 세력이 이기지도 못하고 작은 것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요동하면서 어떻게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12절에서 16절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기시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긴 자가 빛을 볼 것이다. 마귀를 쫓는 자가 큰 빛을 볼 것이다 하십니다. 마귀를 이기는 자, 마귀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는 자가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기고 이겼기 때문에 주님은 큰 빛을 보시고 저희들에게도 이 빛을 보자고 하십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자? 사단에게 이기는 자,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빛을 비춰 주신다고 하십니다. 조그만 일만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우리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과는 너무 다릅니다. 17절에서 22절을 읽어봐 주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험에 통과한 자만 백성이 따른다고 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자만 백성이 따른다고 합니다. 마귀에게 지고 끌려다니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흔들리고 요동하는 자에게는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 사단을 이긴 자만이 이렇게 승리를 하면 흑암에 있는 자가 빛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기잡이 하는 백성을 이제는 고기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고, 그물 깁는 자들이 그물을 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은 이런 능력이 나오고 이런 큰 은사가 있었을까요? 그것들은 이겨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긴 자에 대해 말씀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것들에게 조롱받고 유혹받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누가 이래서 기도를 못해? 누가 어째서 나는 교회를 못 가? 누가 어째서 나는 찬양을 못해? 나는 봉사를 못해? 이런 정신 가지고는 아무 빛도 없고 그늘에 앉아서 일어서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따르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따르게 하려면 주님처럼 가야 합니다. 23절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긴 자만이, 승리하는 자만이 모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온다고 합니다. 백성이 따르는 은사가 온다고 합니다. 백성을 부르는 은사가 온다고 합니다. 고기잡이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신령한 복이 은사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4절 읽어봐 주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어떤 환경에 있는 자도 풀어주는 자가 됩니다. 옥에 갇혀서 있을 때 옥문을 여는 자가 될 것이고, 질병을 풀어주는 자가 될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을 풀어주는 자가 될 것이요,
슬픈 자는 슬프지 않게 하는 자가 될 것이요 벗는 자는 입힐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오리 가자면 심리 가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합한 자가 되어서 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 이기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다윗처럼 이겨야 되고,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자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5절을 읽어봐 주세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에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어떤 자에게 수많은 무리가 따를까요? 우리 주님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지 아니했기 때문에, 만국을 얻고자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높은 데서 잘났다고 떨어지려고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오 큰 일을 행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의 복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아버지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듣고 잘 지켜가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화평케 하신 분이십니다. 마귀 따라가지 않는 분은 화평케 하십니다. 마귀 말을 안 듣는 분은 화평케 하신 분입니다. 그들에게 유혹받지 않고 높은 데를 원하지 않고 만국을 원하시지 아니하고 배고프다고 아무 것이나 집어먹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복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리에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